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있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를 하셨어요. 한 아들은 처음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나중에는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았던, 말로는 무언가 하는 것 같고 말로는 무언가 좋은 것을 맺는 사람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아들, 그리고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같았으나 결국에는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룬 아들, 그 둘 중에 누가 그 아버지의 뜻에 합하게 행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맏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죄인 취급하던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게 될 때 특권을 가지고 무언가 된 줄 아는 것처럼 여겼던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다. 다시 말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그러한 잘못된 것을 고발하는 그런 말씀을 비유로 들려주셨지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또 하나의 비유를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 이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일상에서 있을 수 있는, 그 당시에서는 자주 있었던 그러한 것과 관련된 그러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포도원을 아주 잘
잘 꾸며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도를 아주 좋은 포도를 심어 놓기도 하고, 또한 이제 포도를 거둔 다음에 포도즙을 잘라야 되니까 그것을 짤 수 있는 그런 기계도 마련해 놓고, 그리고 포도원을 지킬 수 있도록 망대도 여기 이렇게 세워 놓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가 먼 길을 떠나게 돼서 농부들에게 그래서 세일을 주면서 타국에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을 때 그냥 아무 때나 그 자기의 종을 보낸 게 아니라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을 때 그 열매를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그 세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소작인들에게 보내서 주인이 마땅히 받아야 될 몫을 때가 돼서 요구를 했는데, 그 소작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소작인들이 그 종의 주인의 종들을 다 이렇게 해하고 때리고, 여기 하나는 짐이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요, 힘이 센 사람한테 약자가 당하는 게 보통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주인이 강자의 입장이고 이 소작농들이 아마 약자의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보통 벌어지는 일들은 이 약자인 소작인들이 주인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게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모습인데, 이 비유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반대로 등장을 하게 돼요. 오히려 악한 소작인들 때문에 주인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게 돼요. 마땅히 주인에게 줘야 될 몫을 주기 싫어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세 종을 보냈는데도 그렇게 해코지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자 어떻게 하느냐? 보통 주인 같으면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때니까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큰 벌이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주인은 참 이상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더 많은 다른 종들을 또 보내요. 이번에는 다르겠지. 혹시 그들이 무언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 그들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겠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를 줄 알았는데 그들이 똑같이 그 소작농들이 이전에 그 주인의 종들에게 행했던 악행을 똑같이 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몇 번씩이나 그렇게 소작농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모욕을 당했으면 주인의 태도가 돌변하고 화를 내고 분노해야 될 것 같은데,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자기의 상속자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 아들인 줄 알고 합당하게 자기들이 해야 될 몫을 감당하겠지, 이렇게 보냈는데, 그 아들을 그렇게 대하는 그 농부들의 모습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농부들이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리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어떤 사람이 상속자 없이 죽게 될 때 소작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수 있었던 게 그 당시의 로마 법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그 상속자를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그것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물으세요.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쇠로 줄 겁니다. 왜 어떤 다른 농부들에게 쇠로 주느냐? 그 포도원에서 제때 열매를 거둬서 그 열매를 주인에게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다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게 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상속자인 아들을 어떻게 하느냐?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우리는 이 비유가 결국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비유인 것을 잘 알아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악행을 범하고 말잖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구약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누가 행한 것이냐? 주님이 행하신 것이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아주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다. 다시 말해서 그 상속자를 그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행하지만 그렇게 버림받은 주님이 어떻게 되느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이것은 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은 결국 나중에 심판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44절에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깨져버리게 말 겁니다. 그리고 그 돌이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가루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주님을 배척한 이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의 승리자가 되시고 결국에는 심판자가 되셔서 그 악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드디어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깨닫게 됩니다. 45절에 보면 이것은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향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자기들에게 당해질 운명, 자기들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알아요. 포도원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선민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몫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셨듯이 하나님은 일찍이 예언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거두고자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끊임없이 죽여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역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보내주시더라. 그런데 그 아들까지도 그들이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배척하면서 자기들이 이기고 승리하고 자기들이 무언가 된 줄로 착각을 했지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고 그분이 그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소작인들은 악한 농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신뢰해 주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이미 많이 준비하셨어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그들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신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을 무시합니다. 주인에게 마땅히 돌려야 될 열매, 그것을 주인에게 돌리기를 싫어합니다.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들의 욕심의 종이 되어서 주인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유대인들만을 향한 주의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도 포도원도 만드시고 거기에 좋은 포도도 심으시고 울타리도 치시고 망대도 세우시고 포도주를 그걸 딸 틀도 마련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마련하고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맡겨 주셨는데 우리의 모습이 과연 이 유대인들과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모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오셨다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의 종들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먼저 이 비유를 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이 불의한 청지기들 같은 그러한 일꾼들, 불의한 소장인들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여러분은 주님에게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참된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아들까지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상할 정도로 참으십니다. 참 놀라울 정도로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참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참아주시고 마땅히 징벌을 받고 마땅히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인데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나는 많이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눈만 그냥 질끈 감아주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과 손해가 있는 아픈 사랑이었고요. 아픈 인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까? 그들이 돌이키라고, 그들이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끝까지 계속되질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주인이 그 포도원에 와서 그들을 진멸하고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앞선 주인의 종들에게 그 농부들이 행한 일들이 어떤 일인지 모르시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결국 이 포도원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키고 살리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우리는 그 길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그 열매의 주인공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결국 우리 모두의 심판자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이 시간들 우리가 선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동안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기대해 주셨어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모습 가운데 그러지 못한 모습만 있다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굳건히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헌금 유묘순 권사 박미자 집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은혜를 받았고 선택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 가운데 살았던 이들, 그들은 하나님께 많은 선물, 축복과 특권을 받은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그들의 의무를,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뺏어서 열매를 제때의 주인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맡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제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신실한 농부들, 신실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꾸자꾸 사탄의 유혹만을 따라가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내 욕심과 세상의 뜻과 육체의 소욕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이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기회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동안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얼마나 참아주신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향기가 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싸우니 받으시고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의 열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새롭게 지음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